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오늘은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의 오늘이 4번째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처음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휴브라인 희귀 포도주 경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경매 대회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식당의 주인들이 손님들을 모시게 하여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매하는 대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포도주를 경매에서 구입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막 시작이 돼가지고 3분 만에 한 식당 주인이 그 경매에 낙찰이 딱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의 포도주 경매에 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격을 얼마나 불렀냐면 미화 31,000달러입니다. 어디서 만든 포도주냐면은 불란서에 있는 샤타우 라피 로스차일드에서 만든 그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나이는 182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고급품의 포도주는 유명한 불란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식당에서 제공되는 포도주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놓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왜 유명하냐면은 생산지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또 희귀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에 기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갖게 될 터인데 그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신부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기쁨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든 것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계시가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계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저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해 제일 첫째로 가나의 첫 번 표적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시간적으로 볼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 되는 날에 이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사흘 되는 날입니다. 또 지역적으로 볼 적에 2장에서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장 28절은 베다니에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번에는 오늘 혼인잔치에 베푸던 갈릴리의 가나에 오셨다가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볼 적에 오늘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또 표적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라는 그 표적과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나온 그 사건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독특한 신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한 것들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실 때는 손님으로 가셨습니다. 연회장에 초청을 받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는 달리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초청할 적에 그게 친히 가셨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시고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적들이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장소까지 끝까지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신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누게 되면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유대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으니 죄인과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초청된 장소에서 가셔서 사람을 만났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후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는 단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십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그것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청받은 자로 손님으로 가셨는데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혼인식을 할 적에 대개 수요일 저녁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꼭 맞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시집갈 적에는 수요일 날 저녁에 드리고 또 이미 결혼한 사람이 과부가 돼가지고 또 다시 시집갈 경우에는 목요일 날 드립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집에 가실 적에 혼자 가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미리 가셔서 음식을 준비하셨고 또 제자들과 같이 동반해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한참 잔치를 벌어지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음식을 배설하고 잔치를 하는 그 잔치상에 음식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당황됩니까? 대개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합니다. 넉넉히 준비를 못해서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같아요. 그냥 미리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장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단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로 바로 예수님께 음식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 때가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 행사에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같이 그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성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전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이 일을 위하여 그의 때를 따라서 하신 사실을 여기에서 구별시키고 성별시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때에 관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생활하시긴 하시지만은 모든 생활의 이 시간표가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1년 12월 26일의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살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무 때나 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아직 안 됐을 때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귀들이 주님을 함부로 못합니다. 또 악한 자들이 주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아무리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허락되지 아니면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늘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역이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우리의 힘에 겨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언제나 주관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사역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사역한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에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마음가짐을 늘 생각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일에 사용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 성숙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늦은비 교회 사역의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면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선교를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접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9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 7년 환란이 되면은 이 땅에는 성령님이 이미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까지 진리의 빛이 비치는 낮에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때가 어떻게 발전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안 됐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벌써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면은 무엇이든지 하시도록 그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기고 순종하는 태도를 여기서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일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모든 정권을 맡겨드려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주님께서 하신 대로 하라 하는 그 태도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순종의 태도를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와 같은 순종의 태도를 갖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는 아주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단장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문제를 푸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전권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 뭐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전권을 가지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 늦은 비교의 모든 사역이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실 것을 늘 어려운 일을 당할 적마다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때 일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킬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잔치의 배설자로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 행한 이 첫 번 표적은 많은 사람들이 본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물을 포도주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먹는 걸 모르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몇 사람밖에 안 돼요. 첫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시고 또 그 옆에 보았던 제자들이 알고 또 물을 그 빈 항아리에다가 붓고 또 연회장에 갖다 주고 하는 그 수정들던 종들만 이 기적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첫 번 기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와 같은 기적을 공중 가운데 행하니까 그때부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함을 꾸밉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잔치 배설자로서 어떻게 포도주를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는가 하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포도주의 양을 오늘날의 그 환산치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그 6 항아리 약 한 20가루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요. 포도주 맛이 얼마나 좋던지 사람들이 칭찬이 대단합니다. 아니 대개 잔치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좋은 것을 해가지고 취하게 한 뒤에 사람이 취한 뒤에는 뭔 줄 모르니까 그때부터 아주 나쁜 포도주를 가져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아니 그들은 어떻게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맨 나중에 내왔는고 하고 좋아들 합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본 제자들은 믿게 되었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포도주 맛이 좋다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하고 그저 잔치상에 많은 음식과 포도주 간 것만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참 두 가지의 아주 판이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들의 믿음이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객들은 그저 포도주가 좋다고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어떤 축복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 많은 포도주가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주님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 이 표적들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의미를 교훈으로 배우는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이 세상의 기쁨과 희락은 짧습니다. 사람들이 갖다주는 기쁨과 희락은요 언제나 끝이 나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즐거워하는데 포도주를 갖다 먹이고 난 뒤에 또 갖다 주니까 그냥 끝이 없이 모든 음식이 나온 것이 아니라 참 시간이 가보니까 모자랍니다. 인간의 기쁨은 이 땅에서의 기쁨은 언제나 짧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세상에 주는 희락은 딱딱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포도주는 기쁨과 희락을 말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만 보지 말고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 그 기쁨이 오래갑니다. 좋은 포도주 먹어봐야 해요. 짧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여기에서의 삶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축복입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처음에는요 다 고마운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최고품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삶이 굉장히 이제 구원받을 적에 전부 이 지상에서 60여 년 동안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영접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처음 받게 되는 이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공주로 들림받아 올라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와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눈 그 나중 포도주가 더 기쁘고 영원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가는 날이 신부들에게는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과 만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18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거라는 이 말의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냐? 랩처 아닙니까? 랩처가 무슨 뜻입니까? 환희,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포도주 하면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포도주는 처음은 좋고 나중은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처음에는 좀 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나중에 생활 진짜가 영원하게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건 뭐냐면 최고의 기쁨의 날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직 간직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아직 사용하지 않을 적에 그게 소중한 겁니다. 이미 소중한 걸 다 사용해보세요. 옛날에 아이들이 딱지 장난할 적에 딱지를 막 이렇게 따가지고 둡니다. 그런데 딱지가 다 나가버리면 마음이 섭섭하죠. 그런데 아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그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나중에는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하며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결혼한 여인인데 남편과 세운 결혼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시킵니다. 우상 숭배하는 불충성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또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가할 신, 다른 신에게 뺏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포도주가 이제 모자라게 됩니다. 인간을 섬기는 것은 다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텅 빈 물항아리 6개나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은 인간 숫자를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적에도 인간을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거가 있고 난 뒤에 이 땅에 인간 정부가 세워집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때 인간들을 다스리게 하여 용용육표를 찍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관하는 모든 시스템을 여기서 6개의 항아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666 인간의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전부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스템.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잡습니다.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